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자주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라는 것 아닌가요? 너 꿈이 뭐니? 라고 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그닥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어서 꿈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청소년 올라가고 또 이제 청년 되면서부터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 권사님, 대체 뭘 위해 사세요? 아마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최 권사님도 아마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러면서 뭔가는 정확하게 몰라도 다른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성인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마음조차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열정도 식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식게 되니까 뭐도 사라지죠? 노력도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매일 하루가 그냥 돌아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나도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차에 오늘 말씀이 제게 들어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당진 비전교회가 무언가를 좀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우리 새 친구는 알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외울 수 있어요? 해볼까요? 피조물이 구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한 번요. 크게 시작. 피조물이 구제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 원하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것들이 다 저절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해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를 볼 때 실망할 때가 있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구를 망각해요. 순간적으로. 아니, 어쩌면 자주 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욕구는 살짝 뒤로 내보내고 내 욕구가
내 꿈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냐 착각하며 산다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예가 있으면 이 욕구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것들은 피조물이 바라는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는 뭐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이 한번 집에 가서 책 해놓고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나서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 읽어볼게요. 앞에는 같이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고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뭐래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쭉쭉쭉 나와서 24절에 보시면 좀 바뀌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세요? 부자이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가난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싶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 선 칭찬하세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부요하고 강건하고 웃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대요. 아니 오히려 화가 임할 거래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 돈 많이 벌려고 기도하지 않냐고요? 우리 교회 부흥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좀 여유롭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대체 그러면 우린 뭘 소망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건강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대체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계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이후에 복과 화,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연결해준 이 마지막 절이 되게 중요해요. 19절 특별히 마지막 보시면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서요?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병만 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픈 게 없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빌딩 하나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로부터 그것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고 눈물 날 때 누구에게 구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한 자들, 넉넉한 자들, 웃는 자들은 어때요? 특징이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 돈이면 내가 병원 가서 고침받으면 되지. 내가 이 돈 가지고 누구 도와주면 되지. 이 돈 가지고 이 어려움 극복하면 되지.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화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체면 치레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며 나오는 삶입니까?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9시쯤에 와가지고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랑 좀 함께 예배 드려도 돼요.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저를 좀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지금 제 옆에서 좀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하다니까. 네, 아닌 분들이 적어 없어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눈은 연약해서 이걸 보면 또 낭망할 걸 제가 알아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이것들 보면 이 사람들 보면서 저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계셔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낭망되고 또 힘이 빠지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떤 힘과 권력 때문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부 때문에 가슴 치며 행복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넘어져요. 돈 없다고 넘어지고요. 건강을 잃었다고 넘어져요. 조금 고난이 찾아온다고 넘어지고요. 또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요? 내가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가요? 맞나요, 선생님? 네,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뭔지 잘 모를 때 기대가 되고요, 뜻밖의 선물일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특징은요, 내 능력과는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뻐서 멋져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선물하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이걸 선물로 해서 주면 누군가 좋아하겠지? 라고 하면서 주고 싶은 사람의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록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잘남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들에 소망을 품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삶,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시편 1편으로 다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눠요. 원래대로라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복과 악을 반대 개념으로 놓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서도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두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런냐 안 이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 한 주 말씀 한번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번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힘들고 좌절되고 눈물 날 만한 상황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게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그만 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그만 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 보시면 아 그래 난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열매 풍성하게 맺을 거야. 좋아요 그거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3절에 의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해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르지 아니함 같을 거래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믿고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의 길이 열려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의 길이 내게 열릴 것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눴을 때 부한 자들을 왜 화 있는 자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부자들은 보여야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그때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행할 거라고 믿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실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들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넌 안 돼. 아니 넌 또 실패했잖아. 넌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 네가 경험해서 알잖아. 그런 놀라운 일 너에겐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저희가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포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작은 교회, 정말 힘든 교회를 사역하는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믿음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중간에 앉아버린다면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나를 부활시키실 거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죄송합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나타남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때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복음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지 내게 주어짐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길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당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